오늘은 상한 마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상한 마음의 회복.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요. 초청을 받아서 목요일 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 청년의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팔뚝이 한 제 2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근육이에요. 얼마나 몸이 좋던지, 옆에 서니까 제가 얼마나 왜소하게 보였던지, 헐크가 만약에 진짜 실존 인물이라면 이 청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저에게 상담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집중이 안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전에 이제 받았던 상처가 막 계속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의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래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등치가 이만한 청년이, 헐크 같은 청년이 마음이 아프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이, 그 말이 자꾸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세월이 지나도 그냥 저절로 마음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나도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나도 부족해서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분 대신해서 사과를 할게.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등치가 이만한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본에 있던 한 성도님이, 지금도 일본에 계시죠? 일본에 있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아주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요. 목사님의 인스타를 보니까 아주 그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목사님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 상담 요청을 합니다. 요즘 이러한 일로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 말이 너무 걸려서 화가 나고 이 주체를 못 하겠는데, 한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퍼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옮길까요? 말까요? 이런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몇 시에 전화가 가능하냐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하고 그 성도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마음에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답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냥 답이 아니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 들어줬더니, 근데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말도 없는데 그만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누가 내 이야기 들어줄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없는데 그냥 저절로 내 마음이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어젠가요,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사람과 관계가 풀렸어요.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의 회복에 그 고백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만 해도요, 이런 두 사람의 두 건의 이런 상한 마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주제를 상한 마음의 회복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만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멀리 있는 사람, 한국에 있고 막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큰 사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요, 때로는 작은 어떤 사람의 그냥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무너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우리 마음은 상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 큰 문제나 작은 문제를 만나서 우리 심령은 상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막 근심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이 근심이 나오는데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마음이 상해서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마음이 상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통 소극적인 사람은요,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을까 봐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의 섭섭함과 원망, 이 불평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두고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은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합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미움과 이 분노로 이렇게 이 상한 마음은 커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커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적극적인 사람은요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막 저주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대버를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왜 설교를, 성경을 이야기 안 하고 철학 이야기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한 세 가족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제가 철학 교수인데 왜 철학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알기는 아는데 맞는 답이긴 한데 마음이 상하니까 속으로 이랬다고 합니다. 가다가 길이나 막혀버려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때로는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에 이 마음이 상할 때 불면증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상한 마음이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면, 이 상한 마음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면 회복된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샘솟을까요? 내 심령이 상하면 막 이런 쓴 마음들이 막 이렇게 나고, 욕도 나오고,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짜증도 나는데 회복된 심령에는 어떤 마음이 샘솟냐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심령에는 어떤 마음이 샘솟겠습니까? 막 감사가 막 나오고요, 기쁨이 막 나오고요, 용서와 사랑이 막 샘솟습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회복된 심령에는, 상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나타난다면 회복된 심령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복된 심령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슬픔 가운데, 눌림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심령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의 오늘 예배를 통한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는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이 상한 마음, 상할 때 화내고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해서 이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되어서 나는 상한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 거야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리라. 여러분, 이런 의지적인 결단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안 살 거야, 천국을 이루며 살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거야 하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내 안의 상함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더 가까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음이 깨어진 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어진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가까이 와라, 얘야 가까이 오너라, 너는 지금 내가 더욱 필요한 때니 상한 너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해주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 마음을 고치신다. 고치실 수가 있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왔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채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헛게 보인 거죠. 갑자기 자기 안에 있던 마음이 쫙 이렇게 밖으로 빠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쫙 하고 유리가 깨지듯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산산조각이 난 이 마음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그냥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해요. 지금 마음이 저기 조각 나서 저기로 가고 있어, 잡는다고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 흩어진 그 마음 잡는다고 막 꽁충꽁충, 남자 청년이 생기기도 잘 생겼거든요, 저처럼. 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분위기 좀 이렇게 풀려고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리라 합니다. 이렇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막 꽁충꽁충 뛰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청년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요, 상담을 해줘도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그런데 또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이 또 제 앞에서 하는 행동이 꽁충꽁충 뜁니다. 왜 뛰냐? 마음이 날아가고 있어요. 내 깨진 마음 하면서 막 꽁충꽁충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 믿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뭔가 있어가지고 그 재료 삼아 창조하셨냐,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야, 잘 들어. 하나님께서 너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지금 너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어. 얼마나 제가 감격 속에서 걔가 얼마나 불쌍했냐니 그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감동으로 하는데 그 청년은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던 말씀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얘의 마음이 사방에 흩어진 것처럼 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를 모으시더니 탁탁탁탁탁탁 사람처럼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그 뼈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었다라 합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뼈도, 죽은 시체도, 사방에 흩어진 그 마른 뼈도 다시 모으셔서 군대로 일으키셨다면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도, 그 흩어진 마음도 다시 붙일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청년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청년이 며칠 전만 해도 마음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꽁충꽁충 뛰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빛이 다시 돌아옵니다. 초점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웃음꽃이 그 얼굴에서 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떻게 마음이 깨지고 상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새 것처럼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요, 상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회복, 상한 마음의 회복은요, 의지적 결단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회복의 문은 열리고 그 회복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하라입니다.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께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은요,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상해서 골마 터진 이 마음들은 하나님께 말할 때 회복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다윗도요, 죄를 짓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할 때는 이 심령의 상태를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심령이 상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뒀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어지러운데, 마음이 산란한데,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쇠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상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요, 마음이 상하게 된 내 삶에 일어난 그 사건을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사실을 말하고 나서는 그 사실에 대한 내 감정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삶 속에서 사회생활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걸 들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뒷담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막 내 이야기를 막 욕을 막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없는 이야기야.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만 상한 적 있죠. 우리 다 그런 적 있을 것입니다. 예,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뒤에서 한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말해야 하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오늘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말해라고 해서 말합니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말했죠, 끝,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말해야 되느냐?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회복될 때까지. 그럼 회복될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병원에 갈 때 언제까지 병원 갑니까? 어디 아파가지고? 예, 회복될 때까지 가죠. 약 먹을 때 언제까지 약 먹습니까? 회복될 때까지 약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상함도요, 한번 기도하고 회복 안 됐네, 그럼 나는 회복 안 시켜주려는가 보다 하고 팩,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한 심령을 심령 천국의 회복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사실과 감정들을 토하라, 다른 말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말하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말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만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마다 마음이 상했을 때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상할 때 막 짜증을 잘 냅니다. 틱틱틱 거리는 거죠. 막 짜증이 나죠.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언성이 좀 높아집니다. 소리를 팍 지르면서, 예전에 나도 락 배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떡합니까? 너 연락은 안 받아 하면서, 항상 스팸으로 톡 돌려놓고, 딱 계속 문자를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하는 각자만의 행동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요, 우리 감정에 길이 생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감정도 습관이 생기는데요,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에도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감정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계속 내다 보면, 짜증 잘 내는 사람은요, 계속 어떤 순간만 되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만 되면 마음이 상한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어떤 순간만 넘어가면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팩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감정대로 계속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도 말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라?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의 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그때 내 습관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속으로 막 욕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만 않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마음이 들 때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를 하나 더 든다면요, 자, 나는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 열이 받죠. 막 씩씩거립니다. 여러분, 그때 씩씩거리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씩씩거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지금 내 감정이 길이 나 있고 습관이 돼 있는데 그 습관을 내 고백을 통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더 이상 뻗치지 못하게 그 감정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감정의 울타리, 상한 감정의 울타리를 치는 고백.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실수한다고 화가 나 있지만 나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감정의 길이 다른 데로 나 있기 때문에 고백을 통해서 그 감정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요즘 제가 무슨 일만 생기면 저 혼자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혼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야, 밖에서 너는 그런 적 없냐? 그렇지, 나도 그런 적 있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다가도 그렇지, 나도 그런데 뭐 하면서 수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자, 그리고 상한 마음의 회복, 마지막 세 번째가 말하라였다면 마지막은 마음의 기준을 세워라입니다. 마음의 기준을 세워라. 다시 말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 세워놓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많은 현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했던 말, 예전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냐고. 이렇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런데 4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혹시나 과거에 매여 있다면, 평온할 때는, 평상시에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좀 열받고 이럴 때마다 계속 과거의 말이 예전에 네가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발목 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이제는 마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상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그것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상처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 세우고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품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에는 우리 마음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내 상한 마음, 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열받게 해도 하루는 안 넘겨야지.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루는 안 넘겨야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나에게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이 막 나온다. 하루 안 넘겨야지. 기준을 세웠으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31절,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리 탁 하다가 그 음식 재료가 상해가지고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상했다, 너무 상해서 냄새가 확 난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버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에도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항상 담아 놓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다 차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까운데? 이럴까요? 아니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까요? 버려줘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독은 버려라. 분노는 버려라. 그것은 쓰레기를 그 집에 그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요, 이제부터 상한 마음을 쓰레기를 비우듯이 날마다 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냄새나는 것들을 다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어디를 청소해야 합니까?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릴 때, 그때 여러분 상한 마음의 회복이 그때서 열리고 그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버릴 건 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버릴 건 버리며 사는 것이 상한 심령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탁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타고 가고 있는 자동차가 그만 그 자리에서 길 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고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집니까? 안 집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빨리 약속 시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리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가 차에서 떡 내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고쳐도 나도 차를 좀 안다는 사람인데 아무리 고쳐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저 백발의 노신사가 고치겠나 했지만,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그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을 뚝딱뚝딱 이 노신사가 이렇게 차를 고쳤을까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나고 이렇게 노신사가 고백합니다. 다 고쳤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시동을 또롱 하고 시동 걸었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가 시동이 탁 걸리더니 쭉 하고 차가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젊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네, 이러는 거예요. 이 차를 만든 사람, 이 포드는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차를 고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날마다 하루를 지면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싫어 실증나 이런 마음일지라도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다. 달려나갈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과 우리 평생에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우리 모든 복음동산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